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람입니다. 요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참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항상 순결해야 되고, 이 교회의 이 생명은 이 교회가 지니고 있는 거룩성에 있습니다. 교회가 왜 더러워지는가? 교회가 왜 타락하게 되는가? 교회가 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가? 그것은 교회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더러워지거나, 구성원들이 타락하거나, 구성원들이 말씀의 진리 위에 옳게 서지 못할 때에 이 교회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릇된 말을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탓하거나 교회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엄청난 큰 범죄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 같은 큰 상처를 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즉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요, 이 거룩한 이 공동체로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이 교회의 생명은 거룩성이에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교회는 여지없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여지없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교회의 거룩성을 점차적으로 다 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주님의 몸 되는 교회가 지금 엄청난 큰 상처를 입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지 못할 그 욕도 얻어먹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어쨌든 이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지켜나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여선지 안나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 결혼해서 한 7년쯤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84세까지 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성전에서 밤낮으로 성결이 말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다가 그가 죽기 직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그 여선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입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같은 안나와 같은 자세, 이 같은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주님의 이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어쨌든 이 교회가 가져야 할 이 거룩성이 회파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것을 끝까지 사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보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금까지는 보수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시대는 지금 보수로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사수. 즉 우리의 생명을 내가 던졌어라도 이 교회의 거룩성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완전히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보세요. 주변 상황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우습게 봅니다. 교회를.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를 우습게 보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얕잡아 보고 우습게 보고 주의 종들의 영적인 권위가 땅에 탁 떨어졌어요. 세월이 얼마나 악한지 점점 전도의 문이 자꾸 막혀져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지켜야 할 이 거룩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요. 말씀이 말씀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정말 요즘 우리 세상에 참 우습게 지금 돌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 구성원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 아닌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통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쨌든 생명 걸고 사수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잘 유지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를 올렸다고 말합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건축 완공되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같은 해요. 같은 해 20년 에르월 25일이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은 성벽 재건을 시작해서 성벽이 완공된 그 기간이 불과 52일밖에 안 돼요. 52일밖에. 20년 전부터 성벽 재건을 하려고 그렇게 모진 노력을 하고 참 이 에스라나 이런 유명한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너희 실패해버렸어. 실패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불과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을 했어요. 참 기적적인 역사죠. 기적적인 역사.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여기 보면은 32년에 그래서 32년에 성벽 재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했고 오늘 본문에는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공을 하고 20년 완공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서 32년 그러니까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성벽 재건 역사를 해놓고 그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었어요.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없었던 12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4절에 5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내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재물을 두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도비야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요,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자,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방의 암몬 사람, 우상 숭배를 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안에,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 재물들을 봉헌하는 이 거룩한 장소잖아요. 어떠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그것을 지금 점령하고 있느냐 하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가 지금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방을 지금 점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이 도비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짓는 그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이방의 암몬 그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그렇게 비난했던. 그래서 그가요 6장에 보게 되면은 아라비아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어쨌든 성벽 재건한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비아예요. 도비아. 근데 여러분 이 도비아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곳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차지해야 되는 배경이 뭐냐?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지켜야 할 이 엘리야십이 어떻게 그 이방의 암몬의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가고 타협해가고 그 도비아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성전의 중요한 모퉁이를 그냥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세상적인 것과 점점 타협해가지고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암몬,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이나 생각이나 잘못된 방식이나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성전, 성령의 감동으로만 충만한 이 거룩한 재단에 이 세상 것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밀어내고 만약 그것들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교회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이런 엄청난 성벽 재건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 이후에 문제가 더 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23장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그가요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은 네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네 가지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작업. 1절에서 9절 보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11조를 이야기합니다.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백성들. 왜냐하면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11조를 하면은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각하는데 11조는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11조의 근본 정신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11조. 아직 11조를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취한 것이지 내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는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15절이야 22절에 보면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이 성의를 철저하게 지켜라. 왜? 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23절, 30절 보게 되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왜? 이방에 가나안에 그 우상 숭배로 그 점철된 그 사람들과 결탁하고 짝을 같이 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철저한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대로 혼인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보면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드는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거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렇게 찾아와 있었던 도비야를 쫓아내었어요. 쫓아내고 거기에 대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서 다시 원상 복귀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안에 도비야를 축출해야 됩니다. 도비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사상, 의식, 자꾸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툭툭 나올 때 즉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든지, 심지어 거짓말을 자꾸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속에 분명 영적인 도비야가 있는 거예요. 그거 축출해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해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나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가 훼손되어지고 금이 도로 만들어. 금이가 도로 만들어. 나 하나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실추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범죄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도비야, 모압, 암몬 이런 것들을 축출해내는 작업이 뭡니까?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 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준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떤 패권을 노린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까지 당신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자꾸 고개를 들고 꼿꼿해지고 교만해지고 어떤 자신의 패권 다툼이나 하고 이권 다툼이나 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서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저희는 방문을 하면서 참 느낀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나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현지에 가서 참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가난한 동네 아닙니까? 그 가보니까요. 교회가 큰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가 없어요. 재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키리키즈인 현지인들이 모이는 교회 가장 큰 교회가 한 50여 명밖에 안 돼요. 50명밖에. 그럼 우리처럼 우리 한국처럼 수천 명, 수만 명씩 심지어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예? 좀 몇십 명. 우리가 세운 호산나 교회도 가보니까 기호 한 20여 명 남짓 안 되는 주일날 평균 20명 내외로 모이는
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 느낀 게 뭐냐면은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고 참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순결했어요.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면은 구죽대기 깔고 땅바닥에 자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일날 이 교회를 올 때는 참 옷을 차려입고 이쁘게 차려입고 거기에 주의 전에 와가지고 참 찬양하는 모습,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참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했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의 규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입니다, 영적인 질. 하나가 한 사람이 모였던, 두 사람이 모였던, 10사람이 모였던, 아니면 수백 명이 모였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할 영적인 질, 이걸 모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순수하고 정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도비아가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의 순기성을 깨뜨려버려요. 교회 구성원들 자신이 스스로가 도비아에 유혹받아가지고 영적인 순결을 상실해버려요.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쨌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너희가 가졌다 이 같은 정신, 이 같은 개혁의 정신,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임받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빛으로 영적인 소금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